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앉아 모르게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더 신들 자를 수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고 말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배부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아갔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 그 잃어버려진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오늘 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도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왔다, 이 얘기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잃어버려진 자로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가라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적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려진 자, 이것은 곧 뭐냐, 이 세상에 객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렇게 뱀과 함께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때 하나님이 뱀에게는 뭐를 주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잖아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소리는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넘겨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흙을, 다른 말로 이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을. 그래서 마귀를 걸어서 이 세상 신이다, 이렇게 신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이 땅에서 뭐로 있느냐, 나그네와 객으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구약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객으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객으로. 그럼 이스라엘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은 본토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이고,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뭐이다? 외국인이죠. 나그네죠. 그렇죠? 나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하나 마련한 것이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게 은 30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에 직면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무장봉기를 해가지고서 로마를 좀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순수히 잡혀서 죽으셨단 말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이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서 목매달아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을 성전에다 던졌는데 그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은 이것은 죄인의 몸값이라 해가지고서 그것을 성전고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뭐 하느냐.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 이름을 아겔다마라 그러는데 피밭이라 그러죠. 피밭. 피로 값주고 산 밭을 샀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다.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들의 무덤인데 이 땅에서 뽑혀진 자들을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뽑혀진 자들이 뭐겠어요? 산 자겠어요? 죽은 자겠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 땅에 소속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지요. 그죠? 나그네지요. 그게 나그네가 이 땅에서 뽑혀져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을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는 애굽의 입장에 봤을 때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는 누가 살고 있냐? 니무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니무롯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상징하는 니무롯이 정권을 잡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빼내버렸어. 가나안 땅으로 빼내버렸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갈대아 우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무덤과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안다가 스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해서 피밭을 하나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을 삼았잖아요. 나그네들은 무덤을 삼았잖아요. 그럼 나그네들은 무덤일 것 같으면 세상 속에 나그네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 본토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객이 되겠지요. 그렇죠? 이 객들을 세상에서 내쫓아버려. 그러면 죽음이 돼버려. 세상으로부터는 죽음이 돼버려. 이렇게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뭐냐? 외국인과 나그네들이 지금 우리가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게 세상은 뭐냐? 그 본토인들이 있어. 본토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한 것이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되게 이게 재미있고 깊은 이야기인데 애굽에서 뽑혀져 나가니까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죠. 그렇죠? 그 양식이 어디의 양식이에요? 땅에서 솟아나는 그 땅의 양식이에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양식이 있죠. 하늘로서 오는 양식. 그죠? 그 양식을 쉬운 얘기로 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응? 오늘 보면은 상에서 떨어지는 양식 있죠. 상에서 떨어지는 양식. 그죠? 이 상은 뭐예요? 상 위에서 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들들이 먹죠. 자녀들이 먹죠. 그죠? 자녀들이 먹는데 자녀들이 먹는 것에서 떨어지는 양식들이 있어. 그걸 부스러기라고 그러는데 이 부스러기는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지. 개들이. 이것도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본토인들이 있어. 본토인들 입장에서 객들은 개들이라. 이방인들이 이걸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그런다네. 개들. 지금 이해돼요? 이 세상이 본토인이야. 이게 마귀 세력들이 본토인이라니까. 본토인 입장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이라니까.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개라 그러잖아요. 개. 우리가 개라니까. 이상해. 이쪽에서 봤을 때 맞습니까? 요런 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어디냐? 위에서 아들들이 먹는 양식을 곧 주는 거예요. 또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걸 부스러기라고 그래요. 부스러기.
우리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이 부스러기 먹는 자들. 근데 그 부스러기를 먹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놨어. 집을 하나 마련해놨어. 그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땅에 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상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먹어야 돼. 그걸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풍습 속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풍습 속에. 이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레위기를. 레위기 몇 장을 보느냐면 19장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19장. 레위기 19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눈이 침침해서. 자, 한번 봅시다. 크게 여러분들 저를 돕는 의미에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를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지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였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이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지라. 그 여기서부터 큰 소리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룩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럼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사는 방식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하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주변에게 나눠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 네가 만약에 밭에 농사를 짓거들랑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는 조금 남겨놔. 포도를 따더라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고 좀 남겨놓으라 그래요. 이런 건 우리나라의 풍습에도 있어요. 이걸 무슨 밥이라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까치밥이라 그러잖아요. 까치밥. 그 까치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길조예요, 흉조예요? 길조죠. 왜 길조라 그래요? 까치가 울면 뭐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야, 무슨 좋은 소식이 오는갑다, 뭐 좋은 손님이 오는갑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까치밥을 남겨놔도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에 잘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이 풍습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고 모퉁이에 조금씩 남겨놓고 혹시 이삭이 있으면 이삭 주지 말고 버려두라 그렇게 버려두라. 요걸 누구를 위해서 두느냐?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두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난한 자와 객을 요 객들이 뭐냐?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해되죠? 요 이방인들에게 먹어야 될 양식을 모퉁이에 남아있는 곡물이요. 이삭을 먹게 만든 거예요. 이삭을 먹게 만든 거예요. 이삭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가르치냐면은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잖아. 내 은혜로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이방 사람에게 가르쳐줘. 그럼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농사 짓거든 다 하지 말고 조금 남겨놔가지고 은혜로 잉여물로 좀 남겨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의 양식을 먹을 거 아이가.
은혜 양식을 너희들이 남겨놓은 것이 은혜 산물이니까 그들을 또 은혜 양식을 먹을 거 아닐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고아나 과부나 객들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화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육적으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 표면적 이스라엘에게 땅을 줬어요. 땅을 놔도 그럼 표면적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은 은혜로 선택을 입은 자들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인데 육적 이스라엘 속에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자들로서 선택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는 계속 은혜가 나와 있어요. 유출이 돼야 돼, 은혜가. 그럼 그 은혜를 유출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이 너희들이 지어서 진 것이 아니고 내가 햇빛을 주고 비를 줘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건 니들 게 아니고 내 거야. 내 거니까 요 조금 기퉁이에 조금 남겨놔. 여기 11조 사상이라 11조 사상. 조금 남겨놓으라고. 남겨놓으면은 요거 먹을 사람이 내가 따로 준비를 해놨어. 그러면 너희 동네에 객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요거 남겨놓은 거야. 11조를 남겨놓은 거야. 쉬운 얘기로. 우리가 말할 때 11조는 누구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지.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농사를 지어갖고 먹고 사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이고 그 남은 곡식을 주워서 먹는 이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감춰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밭을, 곡물을 추수할 때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 너희들은 육적 이스라엘인데 너희들과 똑같은 형제가 있어. 너희들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태어난 후손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태어난 영적 이스라엘들이 있는 거야. 이 영적 이스라엘들이 누구냐?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들로 있는 거야. 그들이 비록 너희 땅에 살더라도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고 싶으냐?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요걸 그대로, 요 그림을 그대로 애굽으로 옮겨갈 것 같으면은 애굽이 본토인이 되잖아요. 그죠? 본토인 속에서 애굽은 나그네로 있잖아요. 요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 참.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서 애굽에 가가지고서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버렸죠. 그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은 이건 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홍해바다 건너서, 홍해바다는 무덤을 상징하는데 무덤에서 나와버렸어. 광야에 나온 사람은 뭐가 돼요? 육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지. 이해됩니까? 그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뭐예요? 만나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게 은혜의 양식이라. 이 부스러기 양식이라니까. 아멘? 요렇게 되면은 또 광야에서 또 태어난 자들이 있죠. 그죠?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야 되잖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맺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맺을 때 네 백성이, 네 후손이 이방의 계기 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야.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계시를 받을 때 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야.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받고 가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그대로 어디로야?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그 산으로 데려왔어요. 이러면 모세 임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서 시내산까지 당도했잖아요. 당도했을 때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시인의 산에 당도한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홍해바다를 건너 주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들어간 것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이 여기 시내산에 데리고 왔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얘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피 발라서 죽었고 홍해바다 건너면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되어버려. 이럴 것 같으면 이들이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 광야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성막을 지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말씀을 해보고 새로운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요럴 때는 앞서 나온 자들이 뭐가 되느냐? 육이 되어버려. 1세대들이 육이 되어버린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들을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전부 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죽음이 곧 뭐가 되느냐? 이들에게는 광야가 뭐가 되느냐? 무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무덤이. 1세대들이 몽땅 죽는 무덤이 되어버리죠. 그죠? 거기에서 무덤에서 끄집어 나온 자들이 있어요. 2세대들 있죠. 2세대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이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이 계시를 알겠어요? 이중 계시를 보셔야 돼요. 이중 계시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육적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이 피 발라서 나올 때는 영적 이스라엘이 돼버려. 그럼 시내산까지 가면은 이미 임무 끝났어. 왜? 모세 사명이 이 산에서 와서 나 경배하리라 했으니까. 근데 광야는 제2기 인생이 돼버리잖아. 2기. 새로운 또 인생이 돼버리잖아. 그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6이 돼버려. 이제 광야에서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6이 또 다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2세가 영으로 살아나. 영적 이스라엘이 생기나. 요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양식이 어떻게 돼요?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어떻게 돼버려? 그쳐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던 양식이 곧 뭐가 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니 만나를 줬듯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먹던 만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옛 양식이 돼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새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다뤄가는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보니까 스루보니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잘 보세요. 스루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 했을 때는 스루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딸을 고쳐줄 사람이야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우리 딸이 당장 죽게 되고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있는데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이렇게 될 때는 이 스루보니게 여인이 누구냐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야.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내 백성 구하러 왔지. 저 개 같은 이방인 구하러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루보니게 여인이 하는 소리가 이 악권인 거예요. 맞습니다. 자녀들이야 상위에서 밥을 먹는데 떡을 먹지만은 그 밑에 있는 개들은 거기에서 부스러기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 부스러기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런단 말이죠. 야, 이 여자가 대단한 거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들이 먹는 그 양식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양식을.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반 모퉁이에 남아있는 양식이 돼버려. 지금 이해돼요? 이삭 죽기가 돼버린다고. 그럼 이삭 죽기 이 반 모퉁이의 양식은 누가 먹는다 그랬어요?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나그네들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스루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바로 나그네고 내가 바로 이방인이고 내가 바로 그 남은 양식을 먹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버리냐? 그 딸을 고쳐줘 버렸잖아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이 수르몬에게 여인은 그냥 떡을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신분을 예수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와, 저 예수님이 계신데? 그럼 이 수르몬에게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냐고 자기 백성들도 몰라보는데. 그게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가지고서 뭐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이 귀신 노름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지요. 그래서 이 예수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찾아와가지고서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문제를 가지고서 야, 자녀들이 먹는 떡을 주지 않는다. 개한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맞습니다. 내가 개인데 개는 부스러기 얻어먹는 거지 상위에 있는 걸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와, 이 믿음이 되게 크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렇게 잃어버린 자, 수르몬에게 여인과 같은 자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로 가죠. 수가성이라는 데 가죠. 수가성도 그 수가성 여자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방인을 찾아가잖아요. 거기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를 주느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뭐가 되느냐? 그 수가성 여자의 뭐가 되느냐? 떡이 돼서 주는 거예요. 떡이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수가성 여자가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시내 가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왔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양식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은 그 여자를 먹은 거예요. 먹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방인은 이 여자도 예수를 먹음이 돼버려. 아멘? 둘이 서로 먹고 마심이 돼버린다는 게, 이게 먹고 마심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그 여자를 예수님이 먹음으로써 이게 곧 뭐냐? 그 이방인 여자가 뭐가 되느냐? 남은 자가 돼버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남겨진 자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은혜인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아서 올 때 누구 찾으라고 명을 받았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인 그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가 있다니까. 잃어버린 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유대 땅에 다니면서 뭐 하느냐? 잃어버린 자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요들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육적 이스라엘들은 가짜가 되어버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진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여야 될 그 양식을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요.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요게 곧 뭐냐? 요셉이 그 풍년 동안 창고에 쌓아놨다가 흉년이 들 때 꺼내주는 양식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남은 자가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럼 창고에 쌓였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창고에 쌓였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요셉이 바보짓을 했다고. 풍년이 들어가서 쌀이 남아 도는데 값을 주고 샀어. 이건 바보짓이라.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양식을 팔면서 요셉이도 집에도 곡식이 남아 도는데 그걸 사고 있으니까 바보 취급을 했는데 흉년이 딱 들고 나니까 바보가 아니라 천재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천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천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창고에다가 물건을 쌓아놨는데 요 쌓아놓은 이 물건은 누가 먹느냐? 기근 때 양식 떨어진 사람들이 먹을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양식이 뭐가 되느냐? 부스러기 양식이 되는 거라. 부스러기. 예? 그 부스러기 양식을 가지고서 누구를 살리느냐?
기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요셉이 그 양식, 요셉의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 되느냐? 은혜로 남겨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아멘? 나중에 그러잖아요. 요셉이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흉년이 들 때 이 양식을 팔 때에 공짜로 줬어요. 그들의 저 재산 모두 몰수를 해요. 돈하고 모든 재산 전부 다 몰수를 하죠. 그죠? 다 몰수를 하잖아요. 요 몰수하는 방식이 왜 그런 방식을 하게 되느냐? 이제부터 각자 자기 힘으로 살던 자들을 흉년을 둬가지고서 자기 힘을 전부 뺏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전부 뺏어가는 일들을 해. 이제부터 이들을 전부 뭐냐? 요셉의 집에 종들로 전부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온다니까. 양식 떨어지니까 양식만 주세요. 먹여 살림만 주시면 우리 하인 노릇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창고에 쌓여진 그 양식을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법으로 지가 주인으로 살던 자들을 전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아멘? 요것이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가 있어. 만나가 감추어 놨다니까. 감추인 만나가 있는데 이 감추인 만나는 누가 먹느냐?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를 이 먹는 사람은 은혜로 남겨진 자들인데 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곧 뭐냐? 그동안에 자기 힘으로 살던 자들이 양식이 고갈돼서 떨어지면은 자발적으로 누구한테 찾아오느냐? 주님 앞에 와가지고서 그 양식 주세요 그래. 그 양식 나 이제부터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을 받아야 뭐를 주느냐?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는 독자적으로 살던 자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식구가 돼버려. 예수님께서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 그거 하러. 그게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 잃어버린 자들. 수없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오셨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를 먹은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전부 누구 것이 되느냐? 자기 인생이 없고 누구 인생이 된다? 예수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수로보니 여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지금 이 수로보니 여인이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 알다시피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에 뭡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가나안이 누구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잖아. 함의 자손이잖아. 그죠? 함의 자손. 함은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잖아. 저주받은 자. 그죠?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삼아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줬어.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곳에. 그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곳에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진다니까? 이건 곧 뭐냐?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읍을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읍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성읍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들을 몽땅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서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가나안 땅에 성전 짓는 거라니까. 아멘?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을 저주받은 이 땅에 저주받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버렸어. 이 땅에 보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피값으로 집을 하나 지어놨어. 집을 하나 지어놨어. 집을 지어놓은 그것이 곧 뭐냐? 교회라 그래, 교회. 맞습니까? 교회, 이 저주받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로서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을 전부 뭐 하느냐? 은혜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맞습니까? 그럼 이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만 초대받아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객들이 초대받는 것이죠. 이 땅의 본토인들이 초대받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럼 이 땅의 본토인들은 마귀의 자녀고,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뭐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11장. 11장을 봅시다. 11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나 이 같은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보세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을 이 땅에서 전부 뭐로 살았다고? 외국인가?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가야 할 고향이 어디 있다 그랬죠. 한 성을 준비해놨다 그랬죠. 한 성. 그죠? 이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고한 외국인과 나그네를 위해서 성을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곧 뭐냐? 예수님이 빚값을 주고 산 뭐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맞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지. 그럼 교회는 교회에 오는 외국인과 나그네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맞습니까? 그럼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어.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어. 그럼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먹을 양식이 하늘 것이겠어요? 땅의 것이겠어요? 하늘의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럼 그 하늘의 양식이 곧 뭐냐? 예수의 예수.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곧 뭐가 되느냐? 부스러기 떡이 돼버리는 거야. 부스러기 떡. 뭐야?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에 왔잖아요. 저 위가 상위라 생각을 하세요. 아들들이 먹는 상위이고 거기에서 이리 떨어져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사는 뭐예요? 개들이 사는 동네잖아. 그 개들을 먹이기 위해서 상에서 위에서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개들은 그 떡을 먹고서 부스러기를 먹고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지금 뭐냐? 산떡으로 보냈다니까. 산떡으로. 하나님이 떡 하나 있는 거 뚝 띄가지고 저 아래에 뚝 던져놨어. 그런데 우리가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해돼요? 나 이제 흥분돼 죽겠는데, 지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양식으로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에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요셉의 아들인지 우리 뻔히 아는데 뭘 지 하늘에서 떡이라 말하고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고 그래서 뭐든 수군거리면서 전부 어떻게 돼요? 떠나가죠. 그죠? 많은 사람이 떠나갔죠. 그죠? 그 떠나갔는데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갈래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하잖아요. 그럼 떠나간 사람은 누구고 남아있는 제자는 누구예요? 떠나간 사람은 본토인들이고 이 본토인들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 이들은 먹으면 예수 먹으면 안 돼. 제자들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줬잖아. 예수를 줬잖아요. 그럼 예수는 누구만 먹느냐? 제자들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만 예수가 양식인 거예요. 본토인들은 뭐 하냐?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 몰라. 그래서 다 도망간다니까. 떠나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느냐면은 생명의 떡으로 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냐?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떡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를 다 뭐 하느냐? 영접하더라 그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더라.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게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있을 때에 천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 치면서 일어나 가라 그러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이 얘기는 그 성중에 있는 백성은 가짜고 그 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어. 그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여기 곧 뭐냐? 남은 자들이야. 남은 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 요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떡을 주는 게 그게 부스러기 떡이라는 게 부스러기 떡.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삭 줍기, 부스러기 떡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창고에 쌓아놓은 그런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지금 우리가 이 창세전 언약이 요거 먹고 있는 거예요. 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양식을 지금. 그동안에 감춰놨던 것들을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이 미련한 인사에게 창세전 언약을 깨닫게 해준 것이 제가 개같이 여기서 할할하니까 은혜 사모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떡을 하나 준 것이 그게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이것이 내게 힘이 돼가지고서 이 부스러기 먹은 이 힘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내가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떡이 이것이라는 거, 남겨진 떡이 이것이라는 것을.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그 양식을 먹고 가지고, 그 양식을 먹고서 이 양식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마치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서 의지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가듯이, 우리도 지금 그 양식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다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본토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나그네와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나그네.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오경 볼 것 같으면 너희 지경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학대할 것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그래. 저들이 만약에 부르짖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성을 작살내겠다 그래. 성을.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룻이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남편 다 잡아먹고 완전 빈털털이 돼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거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호구를 하나 데리고 왔다. 호구를 하나. 그죠? 그 호구를 하나 데려온 게 누구예요? 룻이죠. 그죠? 룻이 딱 데려왔는데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거지로 들어왔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돼. 안 먹여 살릴 것 같으면 이 동네가 재앙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거두는데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게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뭐를 주느냐? 이삭 죽기를 해줘. 룻기서 2장을 가보세요. 룻기서 2장을 가보세요. 룻기서 2장입니다. 2장. 룻기서 2장부터 한번 봅시다. 2장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음이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당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떻게 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이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고로 곡식 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를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오미가 그 알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보아스가 그 지경에서 유력한 자야. 유력한 자. 이 깁보르라 그러는데 깁보르 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유력한 자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런데 이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 룻이 뭐 하냐면은 우연히 누구 집에 갔냐면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건 우연이에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곡식 베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소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가가지고서 떨어진 곡식들을 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누가 봤느냐? 보아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봐가지고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네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이 룻이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자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다 소식을 다 듣고 있어.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볶은 곡식을 주면서 절대 이 밭을 떠나지 말고 먹고 싶고 이 밭에서 먹고 그래가지고서 이 밭에서 곡식을 주라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곡식 빼는 종들에게 가르치기를 야 배다가 참 흘려라. 일부러 흘려줘라. 예, 만약에 룻이 보세요. 원래 있는 곡식을 베면 도적들이 돼버려요. 원래 있는 걸 베면 도적질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떨어진 걸 줍는 건 도적질이 아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이 주인도 멍청한 주인이지. 멍청하다. 이 취소. 이 주인이 만약 욕심 있는 주인을 같으면은 한 톨도 흘리지 말고 다 안으로 묶으라 할 텐데 이 보아스는 그러는 거예요. 야, 흘리라니까.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그 모습이에요. 창고에 쌓지 말고 좀 나눠주라니까. 흘리라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이 대번 알아먹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가면서 질질 흘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걸 주워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나오미한테 가져가가지고 먹인다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이 이방 여자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방 여자에게 지금 보아스가 뭐르냐? 상 위에서 부스러기 흘려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곡식에 부스러기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부스러기를 먹일 때에는 자 보세요. 부스러기는 육에 속한 자가 먹어요. 영에 속한 자가 먹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룻이 뭐냐?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겨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은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밭에 곡식 있는 거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떡을 누구에게 주느냐? 남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여기 지금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이 있는데 이 작은 책을 누구한테 먹이느냐? 두 증인들이 먹이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천사들이 두 증인들이 먹이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먹이는 거예요.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 쓰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다시 예언해라 그런다. 다시 예언해라. again. 과거에 했던 걸 다시 하라는 얘기는 과거에 했던 것이 숨겨졌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고에 쌓였다가 다시 나오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될 때는 창고에 쌓였다가 나오는 이 양식이 부스러기 돼버려, 부스러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뭐를 주느냐? 영원한 복음을 주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모든 비밀들을 다 허락하는 것들이 그 말씀을 줬다니까. 그럼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얼마나 미쳤겠어요, 이게. 와, 창세전 언약이 이런 것이었구나. 왜 그동안에는 오픈을 안 해놨을까? 왜 그동안에 오픈 안 해놨을까? 그때는 먹고 살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해놨고, 이제 오픈한다는 얘기는 기갈이 들은 거예요.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서 지금 양식이 없어. 줄일 때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 언약은 누가 먹느냐? 개 같은 이방인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남은 자들. 아멘? 우리는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자들이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원래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방인은 뭐가 돼요? 개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 먹었던 양식이 뭐예요? 율법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방인에게 주어진 양식은 율법의 은혜예요. 은혜.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그 사람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몰라요.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죽을 것 같으면 그건 법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은혜는 뭐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먹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어요. 구원의 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잘라내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접붙여 놔버렸잖아요. 그럼 접붙여진 자들이 곧 뭐가 되느냐?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접붙여져가지고 이들이 곧 뭐냐?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되고, 은혜로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곧 뭐냐?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 아멘?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들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이 다 되어 왔는데 문자 속에 숨겨진 그 말씀들이 있어. 이게 이 영적 말씀이 있어. 그 영적 말씀을 예수님께서 흘려주는 거예요. 자꾸 흘려주는 거예요. 이 아래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말씀이 흘려주는데 그 흘려지는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수로보리게 영같이 저주받은 자들인데,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흘려주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이 말씀이 곧 뭐냐? 우리로 살게 하는, 기근 속에 살게 하는 양식인 거예요. 그게 창세 언약이라니까. 이게 내가 안 놀라겠네, 이게.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답답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방인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수르본의 일이 무엇 때문에 저 딸이 구원받았어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약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는 행함만 있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만 있다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행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라. 법 아래에 있을 때는 행하라 그래. 그럼 행하는 건 내가 행해야 되잖아. 그럼 내끼 되는 것이고. 은혜 아래는 믿으라니까 네가 행하지 말고. 그럼 믿으라면 누굴 믿으라는 게 있잖아. 누굴 믿어요? 예수 믿어. 그래서 신약에는 뭐하냐? 예수님의 행함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율법이 아니고 은혜가 곧 뭐냐? 부스러기 떡이 되는 거예요. 남겨진 떡이 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주는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에서 부스러기 떡을 탁 떨어뜨려 준다니까. 떨어뜨려 준다니까. 그럼 또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법 아래 가둬져 가지고 있었어. 법 아래 가둬져 있어. 법 아래 가둬진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 가지고 거기서 뽑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은혜로 뽑힘을 당한 자들이에요. 은혜로 뽑힌 당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줘버렸어.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가르쳐 버렸어. 이 은혜로 시작된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될 것 같으면 또 법이 돼버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또 법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법 아래, 법에 속해 있는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입는 자들이 있어. 빼내심을 입는 자들에게, 그 빼내심을 입는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은혜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요게 숨겨진 거예요. 이게 창고에 숨겨놨다가 다시 빼내주는 거예요. 빼내주는 거. 요것이 마지막에 남은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양식인 거. 아멘? 그 지금 우리는 뭐냐? 요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요 양식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 창세된 언약이 남은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창세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님 재림을 하려면은 성경 속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완전히 오픈 다 돼야 돼요. 드라마가 종영을 하려면, 종영을 하려면은 드라마에서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놓고 종영을 해야 돼.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감할 때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줘요. 알려줘요. 다 들어주게 발려줘요. 분명히 선포하게 만들어. 선포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선포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외면하는 자가 있어. 그럼 그 말씀을, 숨겨놨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기존의 아들들에게 주려고 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던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려고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뭐냐? 부스러기 양식이라고. 부스러기 양식. 그럼 잃어버려진 자들이 그 양식을 먹을 때는 아들의 자격으로 먹어요? 종의 자격으로 먹어요? 종의 자격으로 먹죠. 종을 이렇게 먹여 살리는다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은혜가 돼. 은혜가 돼. 그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종입니다 고백을 하고, 은혜 못 받은 놈은 나 아들입니다 이런다니까. 이해돼요? 탕자가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때 탕자를 어떻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한테 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종이라 그래요. 종의 하나를 써달라 그러지요. 근데 아버지는 종놈아 이렇게 해요. 아들이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아들입니다 하는 맏아들은 뭐라 그러고, 이 종놈의 새끼. 거기서는 종이라 하지 않지만 아버지 은혜를 모르니까 이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는 큰 골칫거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뭐 하느냐? 법을 딱 들고 나오잖아요. 나는 죽도록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충성했는데 저 새끼는 아버지 말 안 듣고 도망갔다가 집 나갔다가 다 털어먹고 왔는데 어떻게 저놈을 용서해 주세요? 그 얘는 용서가 없잖아요. 여기 법이잖아, 법. 요런 법을 가진 자를, 그 아버지 집을 유업으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은혜를 아는 탕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탕자는 이 집을 뭐로 다스리겠어요? 법으로 다스려요? 은혜로 다스려요? 은혜로 다스리지.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게 맏아들은 충성해라는 그만 하냐? 잘려지는 거예요. 너는 여 자격이 없어. 법으로 사로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 신약의, 이거 보세요. 신약의 2000년의 역사는 이방인 교회의 역사예요. 구약의 2000년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지금 재림 때까지 400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보시라고.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구약이 4000년 돼버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초림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2000년이에요. 이러면 6000년이 돼버려. 창조 6일이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이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데부터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선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선택이 언제 됐다 그랬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고 노아서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라서. 그러면 구약에 아브라함이 된 게 2000년이죠. 그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몇 년이에요? 2000년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몇 년이에요? 4000년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예수님 초림까지가 4000년인데 이건 육의 역사고, 영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선택을 입은 자들의 역사 같으면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까지 4000년이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초림까지가 4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재림까지가 4000년이고, 이 사수는 이 고난의 수라, 이 세상의 역사의 수라니까, 역사의 수. 아멘?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맞춰진다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역사잖아요. 이방인 교회 역사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 교회 역사가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꼭 구약 역사같이 똑같이 돼버린다니까. 구약 역사같이. 구약 교회같이 똑같이 돼버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약 교회 속에서 12제자를 뽑았듯이 신약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뽑아낸 걸 그들에게 뭐냐? 숨겨진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숨겨진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스러기 양식이라니까. 아멘? 그 부스러기 양식을 먹으면은 그 부스러기 양식을 먹은 자들이 그 양식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가게 만들어. 도망을 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랑데비하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마지막에 부스러기로 남겨진 이 말씀은 땅의 말이겠어요? 하늘의 말이겠어요? 하늘의 말이지요. 하늘의 말.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창세대 언약이 그 하늘의 이야기라니까. 하늘의 소식을 받아가지고서 계속 하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신랑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해주고. 이해됩니까? 그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스러기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먹이고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 이삭의 부스러기 양식은 법이다, 은혜다? 은혜라 그랬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언약을 여러분들이 귀에 들린다, 믿어진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산물이에요. 어쩌자고 이게 믿어질까? 어쩌자고 들려질까? 제가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어쩌자고 이게 보여집니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 뒤에 이야기들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레이션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다. 지금 이상 얘기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이건 지금 책에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여러분들이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러 왔잖아. 이렇게 상 밑에서 할딱할딱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야 부스러기 줘라 해가지고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뭐 기분 나빠요. 놀라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어쩌자고 이렇게 보입니까? 왜 내 눈에만 이렇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이는데 막 내 눈에만 이래 보입니까? 보인이 전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은 그 말이 들려지니 듣는 것이고. 말 같지 않는 소리 같으면 안 들을 텐데. 이 말 같지 않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말로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동참이 됐다니까. 캐스팅이 됐다니까. 캐스팅이. 여러분들이 지금 맛배기를 먼저 먹잖아. 이제 배불리 먹고 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공짜로 그냥 가는 분이 아니에요. 다 값을 나중에 찾는다니까. 먹었으면 뭐 하라? 일해야지. 먹었으면 일해야지. 지금 열심히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놔 놓고 딱 찾으면 이제 목아구까지 딱 찾으면 그때 떨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팔뚝팔뚝 뛰어버려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꼭꼭꼭 나가가지고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AI가 돌아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다 정리정돈을 해가지고서 막 그때마다 막 쏟아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귀가 울려가지고서 다 이 말씀 속에 끌어들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모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것 같으면 몽땅 데리고 어디 가느냐? 땅에서 하늘로 속 이렇게 이사를 시킨다니까. 이사를 딱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동네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본토인들은 여기에서 뭐 하느냐? 좀 혼 좀 나야죠. 따뜻하게 아주 좀. 응?
지금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가 그렇다니까. 이런 그림들이 눈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것도 없고, 응? 누가 뭐라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 둘 것도 없고,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이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또 이겨내야지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나그네다. 세상의 나그네는 여러분들이 본토인들 먹는 양식 먹으면 안 돼요. 그 본토인들은 먹는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게 이 떡이죠. 여러분들은 나그네들은 뭘 먹어요? 그 나라의 그 의를 먹는 거예요. 왜? 그 나라, 우리나라가 그 나라니까. 이 본토인들이 먹는 나라 양식이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그 나라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나라 양식을 달라 그래야지. 그 나라 양식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가지고 그 나라 양식을 안 주냐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창고 열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그 가둬놨던 창고에 쌓아놨던 그 양식들을 꺼내가지고서 지금 여러분들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먹어줘야 술술 나오는 거예요. 요리도 요리할 맛을 요리할 맛을 만들어 주시라니까.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 잘 먹어주면 돼. 잘 먹어주면 돼. 아멘? 체리라도 안 먹을 것 같으면 또 음식 쉬어버리잖아. 그럴 것 같으면 버려야 되고. 그러면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빠지지 말고 말씀 듣는 시간은 최우선을 가지고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서 와서 참 한 그릇 뚝딱 먹고 더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야 일할 맛이 생기지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재료 소진으로 오늘은 영업 마감합니다. 그렇게 붙여놨지. 그럼 다음날 오십시오. 그럼 또 새로운 또 재료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재료 소진돼가지고 오늘 마감합니다. 이게 자주 붙어야 되겠어요? 안 붙어야 되겠어요? 자주 붙어야죠. 그거 안 붙으면은 식은 거 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라. 우리 교회는 이상 먹는 교회다. 부스러기 먹는다. 부스러기. 그럼 부스러기는 누가 먹는다? 은혜로 남겨진 자들. 그걸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 아멘? 우리가 개 같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어. 상위에서 내려지는 법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걸 다 받아먹는 거예요.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법의 사람은 점점 찌그러지고 은혜의 사람은 점점 창대해져 가지고서 은혜가 내 안에 반드시 이렇게 나를 감싸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람 불평하고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하던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입에서 뭐가 있냐 칭찬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온다니까. 아멘? 그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 부스러기 지금 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위에 있는 법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를 먹을 것 같으면 그게 뭐냐? 은혜가 나와. 은혜가. 아멘?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열심히 주워 잡수세요. 자존심 버리고. 앞으로 그러시라고. 나는 개다. 부스러기 먹는 개다. 하나님께서 개들을 위해서 부스러기를 준 것이니까. 아멘? 열심히 부스러기 많이 잡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쿡 찔러면 은혜가 툭툭 튀어나오도록. 쿡 찔러면 은혜가 나오도록.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돼 가는 거예요. 준비돼 가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생했다 해서 이렇게 보쌈해가지고 그 천사들이 다 감아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싹 태워가지고서 말이죠. 호련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이 역사서에게 조금 지금 힘든 것들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자들을 위하여서 그 은혜, 그 부스러기 양식을 남겨준 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스러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열어서 이 부스러기 양식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그 부스러기 양식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또 깨달아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세기라는 이 복음들을 그냥 우리가 흘러듣지 말게 하시고 내가 듣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